계속 반복해서 계속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3개월 전에 코치가 너는 포기하라고 일렀을 뿐 말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병원에서도 다이빙대에서도 말씀 붙들고 그는 결국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같이 한번 원래 주제 요절인데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017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 모두 하는 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년 첫 해가 되면 사자성어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의 유명한 그 사자성어를 인용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 인용하기보다는 제가 작년부터 하나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동신동행. 우리 교회만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해볼까요? 동신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신앙 고백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올해가 2017년 정유년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에 보면 뭔가 한 마리 움직이는 것 같죠? 저게 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유년 닭의 해입니다. 여러분 닭대가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은 좀 비하한 말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닭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아주 그 머리가 비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는 동물 중에서는 결국 개가 아니고 닭입니다. 여러분 과테말라 성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3시만 되면 이 닭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테말라 성교에 가면 첫날은 그 닭소리에 깨어나게 되는데 둘째 날보다는 들리지 않습니다. 닭이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선교 현장에 선교 일정이 워낙 빡빡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피곤해서 닭소리가 들리지 않은 정도로 그렇게 선교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닭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어주는 것이 닭입니다. 저는 닭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가면 이곳에 가서 꼭 먹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KFC입니다. 뭐 제가 선전을 부탁받은 건 절대 아니고 이상하게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맛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비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연구를 해보지 않았지만 어떤 맛은 다릅니다. 다른 데하고는. 그런데 여러분 제 할아버지 얼굴 모습 보세요. 굉장히 인자하고 모습이,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마네킹 모습 있잖아요. 그런데 이 KFC 할아버지, 유명한 할아버지 이름이 커넬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이 샌더스라는 인물이 6살 때의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나이부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굳은 일, 하여튼 하지 못한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샌더스라는 인물이 나름대로의 음식에 하는 어떤 연구를 하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40세가 돼가지고 그 연구한 것을 조립을 만들어가지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게에 화재가 나가지고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샌더스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어가지고 이 샌더스가 105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낡은 차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연구한 이 조리법을 각 레스토랑에
미주 지역 전체에 다니면서 이 소개합니다. 받아달라고.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1008번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1008번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근데 1009번째에 한 식당에서 그 조리법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KFC 1호점입니다. 그 1호점이 출발해가지고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아주 대단한 이 치킨 사업장을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0세까지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65세에 뭐 내 이 나이에 할 수 있겠나?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샌더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함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연구한 것이 기쁨이 있었거든요.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만드는 이 조리법은 세상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그 조리법이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08번이나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절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1009번째에 드디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그 한 사람의 시작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환경이 처한 상황들이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6년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017년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2017년도가 더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처한 형편이 감옥에 있는 형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족이란 말은 이런 말을 뜻합니다. 숙명적으로 어떤 수용 얻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노력하고 수고를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닿든지 어떤 형편과 환경을 지배를 당하지 간에 그게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만족함을 가지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반적으로 자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의미는 조금 상황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이 자족의 범위는 모든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부분은 아니라 전체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나타나는데 23절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40이 감한매 39번 한 번 맞아도 그 죽음에 이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26절 말씀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산전수전 공주년까지 다 치른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이런 형편을 처한 그 바울 사도가 오늘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전체 내용을 한 절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그의 한 30년간의 삶의 생애는 풍파의 생활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극한적인 삶의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비천에도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이 무엇입니까? 낮아질 때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풍부는 높아질 때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간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풍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그야말로 풍부에서 비천으로 전락해가지고 30년간의 복음 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인간의 겪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다 겪었던 그의 삶입니다. 그럼 웬만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서 이런 비결을 배웠노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힘이 납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수만 번, 수십만 번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한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도행전 7장 이후부터 그의 사도 바울 쓰신 13권을 읽어보면 그가 포기하겠다, 절망하겠다, 원망한 많은 단어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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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족의 힘이 나타납니다. 자족의 힘. 이 자족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은 인생의 역경과 순경을 비롯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13권을 읽어보면 언제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그리스도,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그 삶의 자리마다, 그 환경의 자리마다, 그 비천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입술 속에 고백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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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던 것, 돌에 맞아서 죽음의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일어나서 할 수 있던 것, 5번 대장 맞는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진 환경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자리마다 가정적으로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가 힘든 자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은 뭐냐면 비천과 풍부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 전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가 목회하는 가운데 참 에베소 교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 디모데는 소심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가 목회하면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목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족하는 마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가지면 교맨틱합니다. 가졌다고 아주 자랑합니다. 그저 폼을 잡고 있습니다. 가지지 못하면 힘들다고 합니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지든 가지지 못하든 우리 삶 모습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있는 모습입니다. 가지도 불평이고 없어도 불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 있으면 있어도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보다도 그의 중심이, 그의 표대가, 그의 삶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두어지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든 가지든 못하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래서 가지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 함부로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 가운데도 찬송했습니다. 착고에 처해져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바울과 실로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언제 이룰 줄 모릅니다. 이제 나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곧 죽음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까? 우리는 지난까지 받은 은혜, 받은 감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2017년도 한 해 동안 주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심,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을 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내가 핍박한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후에 내가 핍박한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바라보며 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겨놓으라. 내가 일체의 모든 것 가지고 있던 것 다 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으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주님 믿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족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자족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에
자족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놓여진 이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역위원회 조직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하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너무나 큰 일들이 많이 있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능력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모든 삶의 자리마다 모든 형편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이 사명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주님의 힘으로 고백했던 고백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의 달릴 갈 길을 마치고 선한 삶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켰다는 이 한마디 바로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12월 달 마지막 주일 돼서 송구영식 예배 때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있으나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기왕이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입에 가지고 말씀의 자리에 서 계실 때마다 언제나 말씀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서 우리 삶을 자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로라 윌키슨이 마지막 다이빙대 위에 서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함께 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과 구원의 자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어라. 나만 믿어라.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올 한 해 동안 더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